4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4쪽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본문 에스라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려고 돌아올 때에도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던 명령을 내렸던 고레스 왕이 옛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서 다 훔쳐갔던 금, 은, 기명들을 다 돌려보내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재물들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런 후원을 힘입어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힘이 되고 후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바사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으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또 제단을 쌓았으니까 이제 번제와 제사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절기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은 이제 성전의 기초 공사가 시작이 되죠. 근데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았던 이 말씀들이, 이 분위기가 마치 성전 기초가 쌓였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기쁘게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고 즐겁게 떠들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큰 소리로 대성통곡했던 이 소리가 섞여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집이 건축되는 선한 일 사역 가운데에 또 반면에 악한 일들도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4장 말씀은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원래 제목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다라는 제목을 했지만은 부제를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뭔가 좀 될 듯 하더니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달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 아무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땅에 이미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표현해서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이방 나라에 있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예 다른 나라로 다 쫓겨나 버리고 다른 나라에 살다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관습, 전통은 뭐냐 하면은 각 지역마다 각 지역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관련되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에는 바다의 신들이 있고 물의 신들이 있고 전쟁에는 전쟁의 신이 있고 산에는 산의 신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보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겼구나 라고 해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지 흉내만 낼 뿐이었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다시 건축하는데 동참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들은 사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기준에 봐서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면은 그 하나님의 집이 부정해지겠습니까?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당시의 리더였던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많은 리더들이 그들의 제안을 다 거절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짓겠다. 그리고 그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 뭐 율법적인 것도 그 얘기하겠지만은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하라라고 했다라고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하면 아깝죠. 사실 아깝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 숫자 하나가 더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들이 사람만 오겠습니까? 필요한 재물도 같이 가져오지 않을까요? 거절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좀 이런저런 부분에서는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는 데 있어서는 율법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거룩한 가운데 지어야 된다는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다라고 겁니다. 그런데 거절과 함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로부터 그들이 유다 백성의 소를 약하게 하여서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정체는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장 마지막 24절에 보면은 그들의 방해로 결국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라고 합니다. 언제까지냐?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이게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포로에서 돌아온 해가 BC 538년입니다. 그리고 3장 말씀에 보면은 성전 기초를 쌓을 때가 BC 536년, 그러니까 2년이 지난 BC 536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고, 다리오 왕 제2년이 언제냐? BC 522년입니다. 계산을 하면은 약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포함한 에스라 4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 제목을 부제로서 뭔가 좀 될 듯 하더니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큰 사명을 결심합니다. 뭔가 좀 해보겠다고 합니다. 뭐 새해가 되면은 내가 올해 새해에는 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내가 특별히 헌신을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평탄하던가요? 어떤 분들은 시작하자마자 방해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에 갑자기 희한하게 일이 터져가지고 자기의 사명, 자기의 서원 이런 것들이 중단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에스라서에서 그리고 느헤미야서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이 상황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게,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다라고 해가지고 나라가 독립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들은 바사 제국의 속국으로서, 피지배 민족으로서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총독은요, 소속 자체가 바사 제국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바사 제국의 황제가 야, 너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바로 복귀해 그러면 잘리는 겁니다. 쉽게 해서 얘기해서 그냥 월급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총독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사 왕이 명령을 내리는 이게 곧 법입니다. 처음에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니까 그 법을 따라서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진행되다가 이 방해하는 대적들의 방해하는 조서를 통해 가지고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중단해야죠. 중단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명령 불복입니다. 불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선한 일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없고 사회적으로 오히려 더 권장되어야 되는 말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회의 법들과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국회에서 입법 추진하려고 하는 소수지만은 입법 추진하려고 하는 게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왜 반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쪽 입법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얘기하고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법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설득하는 말입니다. 마치 대적들이 야 내가 같이 건축할게 이 말과 따지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입법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라서에 있는 상황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세상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굴복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명령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그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게 불이익이 생길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에스라서의 상황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이 시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중단되고 있는 이 조서가 내린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15년이었다고 합니다. 성전 건축 방해를 받고서요 성전이 다시 재건이 시작되는 데 있어가지고 15년 동안이나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15년 동안 방해를 했으면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더 큰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보다는 이 당시에 활동했었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외부적인 방해보다는 내부적인 문제가 더 컸었습니다.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장 말씀을 가지고서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런 외부적인 방해가 있는 반면에 내부적인 문제가 뭐였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명령, 포로에서 다시 돌려보낸 이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70년 동안 그 종살이하고 포로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만큼 엄청난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죠.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약한 일이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굴복해버리고 맙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선 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보자는 마음이 컸습니다. 아니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당시 사람들이 어디 주식 투자가 있어가지고 돈을 넣어놓고 매달 이자 연봉보다 더 많은 이자를 갖다가 내가 받아 먹고 살고 있으면서 여유가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밀어내면서 그 땅 가운데 정착을 하고 다시 토지를 경작하고 땅을 만들어서 이렇게 열매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일은 자기 일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대로 함께 병행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풍족하게 하신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내가 절반밖에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맞잖아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내가 성전 건축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것과 함께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옵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죠. 내 가족이 굶어 죽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수고해도 지금 먹고 살 문제가 팍팍한데 이걸 놔두고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면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우리 집은 어떻게 되라고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근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백성들은 기근의 문제, 흉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잠시 사명을 중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사명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무슨 15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개서 1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은 쉽게 얘기해서 잘 꾸민 집입니다. 잘 꾸민 집.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셋째는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이 재건되는 속도보다는 그들의 조상들의 불신앙의 모습이 재건되는 것이 훨씬 더 빨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스가랴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희들은 제발 너희들의 조상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너무 시온이 그리워서, 너무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워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그 시온 땅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이 그때 불렀던 그 찬양을 여기 술자리에서 불러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냥 차라리 내 손이 그냥 말라버렸으면 좋겠고 노래하는 내 입술이 그냥 천장에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변화돼 버립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힘을 다해가지고 사명 감당할 것이라고 기대했겠지만은, 그들도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이유가 좋았습니까? 법이 교회에 모이지 말아라고, 몇 명밖에 안 들어도 된다라고, 그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고 시청에서,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뒤에 저기 서가지고 숫자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게요, 얼마 전이 아닙니다. 성가대 찬양대가 찬양을 하지 못해가지고요, 예전에 들었던 찬양대의 영상을 보여줬던 때가 작년 12월까지였습니다.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막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엔데믹 시대 가운데서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나가자고 세형도 확장하자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러고 있는지. 교회에서 목사님, 그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성전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것보다 오히려 격려하시고 더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보라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내가 너희들이 짓는 이 집 다른 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나무 가져와가지고 그냥 산에 가서 나무 베어와가지고 너희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렇게 지은 성전일지라도 내가 내 영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너희가 지금은 기근 때문에 힘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성전을 시작하는, 성전 계획을 다시 시작하는 그때부터 너희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옵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왕의 명령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건축이 중단되는 것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자마자 5장 말씀에 가서 다시 역전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이제 팬데믹이 끝났으니까, 엔데믹이 끝났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은 금지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이 땅 가운데서 방해하는 세력들, 대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내가 뭔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말씀 붙잡으셔야 되고,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재건되는 성전이 어떻게 재건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막연한 낙관론에 빠져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더 하나님, 내가 몸부림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더 붙들림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이 세상, 녹록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 명령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 마음 만짐 시리즈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말,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탄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세대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역시 우리 세대된 교회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 듣는 사랑스럽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랑이들이 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돌이켰던 것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외부적인 이유, 힘든 이유들이 많지만은 결국 내 문제인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세대 수험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반드시 원하는 대학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좋은 컨디션, 건강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강력한 멘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구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 부는 두 아들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과 주님께서 믿음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도의 기뻐로 할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차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수학과 학원의 성장과 발전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지혜, 행복과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1차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널 위해서 뭘 하여 줄 거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루 일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와 함께 불곡산 등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체력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저녁에 또 주무시는 동안에 그러한 모든 체력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특세를 인도하시느라 몸에 많은 피로가 쌓여 있으실 텐데 하나님, 그 모든 피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숙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영적 마음만기 시리즈 가운데 말씀 가운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우리 목요일 날 수능생들의 수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을 늘 항상 주의 오른손 가운데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강력한 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선한 결실하게 해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주님 함께해 주시고 내일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절대 육체적인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 깨끗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서 성대를 가지고서 하나님 내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팔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사 아버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자녀들과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시험 보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 가운데 형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엔데믹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성경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항상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늘 항상 흘러넘치는 은혜의 물결이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와 우리 기도 문제 가운데 흘러넘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